23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와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인류가 건축 할머니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온 땅에 있는 사닥다의 아내 과부에게 행하였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막내 아들이 안 와가지고 늦게 막내 아들이 어머님 돌아가신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던 어머님이 갑자기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하시는 첫 일성이 야, 내가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 사모해서 주님 얼굴 보려고 갔는데 뜨자마자 막내 아들이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주님 보고 싶었는데 왜 네가 내 앞에 있느냐 그러시고 막내 아들 보고 바로 가셨다는 그걸 싫어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다 가족이 임종을 했는데 막내 아들 하나만 못해가지고 이 늦게 도착을 했는데 어머님이 눈 뜨고 일어나자 하는 첫 일성이 주님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했는데 왜 눈을 떴는데 네가 앞에 있느냐 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 사람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도 외모로 사람을 하나님은 판단 안 하신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제사드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예배죠. 구약시대는 제사하는 겁니다. 양 갖다가 소 갖다가 그걸 죽여가지고 피를 내서 불태우고 피를 들고 자기 대신에 죽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는 것이 구약 제사고 이것이 7년 환란 때에 이스라엘에서 재현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운 성전이 필요한 것은 속죄가 필요하고 그 속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속죄 제사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보이는 성전으로 왔다가 예수라는 성전으로 이것이 완전히 변환됐다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속죄도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원해야 돼요. 지금 우리 마음은 부패해가지고 예레미야 17장을 보겠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인간의 마음이.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나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인간의 마음이 최고 부패해 있다는 거거든요. 시골에 가면은 요즘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나무를 하러 다니느라고 산이 그렇게 우거지질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시대는 그 나무를 한 짐 하려면 반나절 이상은 쏠거를 긁고 나무를 자르고 그걸 또 지고 오느라고 반나절은 와야 된다. 오고 가는 길에서 하루 종일 나무 한 짐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린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나무를 솔걸도 해보고 오리봉나무, 참나무 이런 거 잘라가지고 산에서 지고 오는 거를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철이 나가지고 일하지 말라 해도 아버지한테 지게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지게를 졌습니다. 제지게를.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지금은 그 기계로 탈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예 묵지도 않아요. 지금은. 전에는 탈곡기를 이만큼씩 먹었는데 예전에 손으로 막 이만큼씩 먹어요. 그거 하나 치면 이제 조그만 놈이 간신히 일어나는데. 그래서 전에는 산에도 길이 많았는데 요즘 못 들어갑니다. 너무 우거져가지고. 그래서 시골에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산에서 노루나 멧돼지나 이런 거 만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요즘은 산길을 걸어가다 사람 만나면 덩수태.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곳에 들어있지 말아야 될 5만 가지가 사람 마음에 들어있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짝밭, 가시덤불, 엉겅퀴 아주 딱딱한 에스겔 36장에 돌 같은 마음, 이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마음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전에는 돌비에 새겨졌다가 지금은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있는 사람이 최고로 담대하고 평안하고 그 사람이 빈도로 따진다면 최고 부자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 최고로 부자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왜 이 말씀이 안 떨어지냐면 이 지금 읽은 예레미야 17장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건데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뭘로 본다고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충돌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의장도 아니고 주머니도 아니고 인간의 뇌도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완전히 세상 물러면 똥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못 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세탁할 수 있는 소재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온 거예요. 그 피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뿌려져야 되는데 머리로만 이야기하고 있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느냐, 이거는 마지막 날에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예수가 온 인류에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의 저주를 그가 다 짊어지고 다 갚고 그가 속량을 하셨지만은 그게 내게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 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한양하겠습니다. 예수의 피 182장.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주의 십자가로 위하여 제 씻은 앞뒤를 논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정하게 하신 내 기뻐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신 생명수 가운데 주정돼 행복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피는 죄의 피입니다. 죄를 물든 피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으로서 피가 없는, 죄가 없는 피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생명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됩니다. 주여 이 피가 내 마음을 덮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씻겨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부패한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찬송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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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계시록 5장에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띠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이건 전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게 나오면 전 세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기 생명을 값주고 내놔가지고 죽음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생물들은 천상의 피조물입니다. 천사들이죠. 이 장로들은 신구약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고요.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 찬양의 노래소리가 자기의 삶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안 하더라도 자기의 삶이 죽임당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른다 이거예요. 그게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죠. 바로에게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종로로 다가는 이스라엘 모세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고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저주하고 이집트에서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넘겨가지고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출애굽을 한 사람은 삶이 새 노래, 어린 양, 나를 위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입으로도 노래를 하지만 그 사람은 삶이 죽임당한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노래를 부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말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관념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실제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말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이 계시록 6장 17절을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계시록 6장 17절을 찾아보세요.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 계시록 6장 12절에서 6죄인이 떨어지고 잠깐 잠잠하게 바람 불지 못하게 7죄인이 떨어질 이 중간에 막간에 7장에 등장합니다. 6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하더라. 하나님이 죄를 진노한다. 하나님은 절대 죄가 조그만 것이 있더라도 그냥 못 넘어가요. 그거를 확실히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계시록 22장 들이대고 계시록 한 22장 보세요.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21절, 21장.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에 안 걸려놓은 발사는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동료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죽기 1분, 10분 전까지는 다 회개했는데 죽기 10분 전부터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거 가지고 아주 경로를 벌인 적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전에보다는 훨씬 성결하게 살 수 있지만,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의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의 공로로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예수님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 인간은 구원 못 받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날에 눈꽃만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진노해서 멸망시키거든요. 이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요 했더니 7장에서 14만 4천 명, 인반인 사람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신혼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를 힘입었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의 과오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담대히 선다 이거예요. 그게 6장 17절에 이 질문에 7장의 답이 입맞은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안 당한다. 그래서 6장 17절하고 7장의 이 질문과 답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그 인맞은 사람들이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게 스티그마예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있는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더 괴롭히지 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흔적이 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이 계시록 쓸 때 이 인이라는 단어가 유럽에서 그 사람을 자기 소유로 만들 때 발바닥하고 여기 목에다가 인을 쳤거든요. 스티그마라는. 그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옷을 만들 때 여기다가 로고를 찍잖아요. 뭐 네파, 콜롬비아 뭐 이런 거. 그 회사에서 만든 옷이다 이거. 어떤 회사는 아예 막 미싱으로 박아가지고 이 옷이 달 때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영에다가 하나님이 14만 4천 명에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로고처럼 찍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맞은 거고, 그리고 이 말세에는 이 마귀가 짐승 비스트라고 하죠. 짐승표를 사람한테 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베리칩이나 이런 걸로 이제 사람 손등이나 이마로 이제 두른다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화인 맞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시록 13장에 짐승표 666이 나오는데 이걸 받으면 14장 15장에 지옥 간다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14장 1절입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 이거는 하늘의 천성의 대표들입니다. 그룹과 스랍이죠. 장로들 앞에서, 이건 지상의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24장로. 시작.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속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 처음 익었는데 이 사람들은 삶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나를 구원하게 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서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임당한 어린 양, 이 사람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이 맞지 않은 사람들은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성경 공부를 해서 이해는 하지만 삶은 어린 양을 찬양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피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야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달린 내 대신에 속죄하기 위하여 나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산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이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을 읽었는데 말씀이 와야 돼요. 이 말씀은 대단한 겁니다. 말씀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를 죽인 빌라도나 그의 대제사장인 안나스, 가야바, 장인과 사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독교회 제사장 집안에 아주 끝판을 달렸던 사람이 안나스거든요. 이 안나스가 자기 아들 3명하고 사위까지 4명을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이 마켓이죠. 그때 당시에 성전에 제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안에도 본점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 주위에 지점이 있는데 그거까지 싹쓸이 했어요. 몇십 년을 해먹었습니다. 자기가 대제사장 그 기한이 있으니까 아들한테 물려주고 또 그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게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이 가야바라는 자기 사위한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다 해먹은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를 죽인 빌라도한테 나타나서 야 임마 네가 나 죽였지 내가 살아났다. 이 안나스 가야바한테 가서도 야 너네가 나를 죽였지만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 일시간에 이 소문이 다 나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한테 안 갔습니다. 말씀은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옥토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 마태복음 13장에 이 땅 4가지 밭 비유는 이 땅에다가 식물을
심어가지고 소출하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가시덤불 엉겅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런 걸로 완전히 쑥대밭이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려고 해도 뿌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미리 전해주는 자입니다. 알고. 엘리야, 열왕기상 17장부터 이 엘리야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비가 안 왔어요. 거기만 아는 게 아니라 옆 동네인 이 사렙다 지역, 사르밧 지역, 수르보니게 지역, 오늘날 지역 이야기하면 레바논 지역까지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 우리나라 같은 데도 3년 6개월 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연환경이 안 좋습니다. 나무도 안 자라요. 풀도 이런 풀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풀이 있질 않아요. 나무처럼 생겼어요. 위에 조금 이렇게 달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곡물이 떨어져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엘리야가 간 게 아니라 이방 지역에 말씀을 가진 선지자인 엘리야가 사르밧 지역의 사렙다 과부에게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문둥이가 그렇게 많은데 수리아,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지명을 하면 국가로 하면 시리아. 그 지역의 군대 장관인 국방부 장관 나아만한테 엘리사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말씀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걸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사람 마음판에서 이 말씀이 자라가지고 더럽고 추한 이것은 싹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사람 안 변해요. 짜증나는 환경을 계속 그 사람한테 몰아가지고 하면요. 억제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 한번 해봐라. 충만할 때는 조금 참는데요. 한 서너 번 밀어젖히면요. 바르르 하고 올라와가지고요. 바로 흙탕물을 칩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변했냐? 똑같다 야 똑같아. 그렇게 된다 이게요. 삶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게 새 노래예요. 그거는 어린 양의 대 속에 피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온 거예요. 그 은혜를 왕창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전부가 되든지 전부가 안 된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50%고 세상 50%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100% 예수가 전부가 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안 갔으면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는 우리 삶의 50% 60% 그게 아닙니다. 100%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100%였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뭐 복잡할 게 없어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사는 그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양식이라. 그게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는 죽은 인간의 영이 죽은 상태의 인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 분입니다. 그거를 다 이룬 마지막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다 이뤘다고 했어요.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를 찬양하려고 해요.
오늘날 한국의 이 대교회들 TV 나와가지고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세요. 또 하는 거 보세요. 요즘은 보기가 싫어져요. 다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겁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얘기만 불러도 교회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성도들의 이 헌금을 짜내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성을 쌓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 와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한 것처럼 끝장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둑들이 와가지고 장사하는 것보다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다 십자가를 걸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계시록 그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게 새 노래입니다. 시작. 그러면 성으로 가라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녀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게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의 속전의 피를 거저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누가 하라 마라 할 게 없다. 이게 자기가 받은 게 너무 크다. 자기 생명보다 몇십만 배 크다. 이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로만 듣고 공부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현찰을 그 은혜라는 현찰을 그대로 받은 사람은 누가 하라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새 노래 어린 양의 이 은혜를 베푼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삶이에요. 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어린 양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못 오냐면 부패예요. 이거는 닦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들려야 죽여야 돼요. 그런 곳에 이제 귀신들이 끼죠. 귀신 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자기 본질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다. 이건 재생 불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첫사람은 예수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연합해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는데 그때 죽게 만들어요. 이거는 슈퍼내추럴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뇌로 이 IQ 150밖에 안 되는 이 인간의 뇌로 설득을 시켜서 이게 이렇게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막 이 속에서 나온 악한 생각,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간음, 음란 이것이 꽉 들어차 있는 이거는 완전히 죽여요. 그게 십자가의 도요.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방향을 틀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것이 회개의 복음이라 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수동태로 죽여버린다 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수동태로 하나님이 놔주는 거예요. 그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낳았다. 하나님이 낳으니까 하나님 자녀죠. 그럼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들을까 말까 걱정합니다. 내 아버지인데 말로만 아버지지 아버지인 적이
아버지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뭘 갖고 있는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깜깜무소식이라 해요. 배워서 그냥 아는 거죠. 욕과 같은 상태입니다. 내가 듣기는 했는데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제에 앉아 티끌을 위로 이렇게 던지면서 회개하는데 이제 들었던 하나님이 내 눈으로 봅니다.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관념적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실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번 11월 달에 오셔서 그 간증하시는 그 선교사님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일단 이제 목회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그것이 떠받쳐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갈 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인 선지자들을 사렙다 과부한테 보내고 이방 국가인 적국가인 나아만한테 엘리사한테 보내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계시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돼요. 그러면 주여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 시간에 한번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의경에서 나를 건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시는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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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보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9장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으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잊은 날 예전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온전한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적정한 그날부터 영원한 하늘이 있어서 이
기록된 날 주남으로 내 할 것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아멘. 어린 양의 대속에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삶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삶입니다. 찬양 집회 가서 찬양한다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립니다. 그게 찬양 가사를 이 곡에 맞춰서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 삶이 그런다. 이거는 입맞은 자 14만 4천이 못 부른다 했어요.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로 따라가는 자요? 여자,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힌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가 전부가 된 자예요.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도 자기의 전부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전부를 받은 사람은 다른 데 눈 돌릴 수가 없어요. 가치로 비교해도 이게 너무 예수의 가치, 예수님이 주신 거,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그 가치하고 이 가치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기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이 그걸 왕궁에 쓴 게 아닙니다. 엔게디 계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긴 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겠지만 거긴 전문가가 들어가도 달모동은 못 나옵니다. 죽습니다. 목이 말라서. 거기에서 다윗이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가 안 부족해요. 지금도 거기 들어가면 죽는데. 장인이 죽이려고 자기 군대를 풀어가지고 막 쫓아다니죠. 말년에는 또 아들한테 반역당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감난산 넘어가면서 맨발로 그렇게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거의 13장부터 이제 바울이 역사를 하는 장면이 13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선교여행이 쭉 이제 13장부터 그 지역을 돌면서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 이방인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남자 생식기에 할례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게 증표예요.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냐는 옛사람이 죽었냐 그게 성령이 그 사람한테 임했냐 안 임했냐 그걸로 이제 증표로 삼는 겁니다. 예전에는 포경수술이 돼 있냐 안 있냐로 이스라엘인가 아닌가가 구별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증거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이게 이제 구별되는 겁니다. 4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하네. 이게 욥바라는 것은 해안가 도시입니다.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4개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고 내 앞까지 들이오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8절 시작. 내가 그에게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9장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정한 거, 부정한 거 있어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율법으로는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으면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쳐 내게 말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디다 말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11절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 이것도 해안가 도시입니다. 요바에서 좀 올라갑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청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가이사랴에 있는데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 청하라 이거죠.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은 말씀을 구원 얻은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 내게 이르리라 함을 왔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저에게 임하시니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가이사랴 지방에 있어요. 할례가 안 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이렇게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 범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한테 환상 가운데 보였어요. 그것도 3번 보였습니다. 고넬료, 가이사랴는 고넬료 집안에도 가가지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위해서 컨트롤하는 겁니다. 야 엘리야야 사렙다 지역으로 와서 거기에 과부가 있는데 그 집안에 들어가라. 거기다 구원을 명해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경에서 건지시고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고치시는 겁니다. 가난도 그렇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수술을 해버려야 돼요. 말씀만이 힘입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심령이 옥토라 이거예요. 그 옥토를 만드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녹슬지 않도록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그걸 성경에 어린아이로 표현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린아이. 애들은 고지고대로 믿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도 애들이 영약해서 어른 머리 위에도 올라가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뭐라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요 어제 대판했어요. 치 받았어요. 있는 대로 하거든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봅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말씀이 와야 됩니다. 법궤가 와야 됩니다. 성전이 됩시다.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